아니한지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 한 번은 병이 들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병이 낫도록 마치 약을 주듯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시더니 이어서 비로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였습니다. 각각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면 그 불을 내린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 손에 번개를 쥐고 있는 바알이 하늘에서 번개불을 내릴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주위를 돌며 뛰놀았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칼과 창으로 스스로를 찔러 피를 흘리는 자해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그 바알을 조롱하고 놀려도 바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바알은 헛된 우상, 거짓 신, 죽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엘리야 차례였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깊이 파고 또 제단 위에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그 물이 제단을 두루 흘렀고 도랑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우연이든 일부러든 불이 붙을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차단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하늘에서 내려온 그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그 광경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고 거듭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신으로 끌고 가 전부 죽였습니다.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41절로 4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합은 정신이 없습니다. 믿고 있던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는커녕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합은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야말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의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곧 큰 비가 내릴 터이니 이제 가문 걱정은 그만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 한 조각이 없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귀에만 빗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하신 까닭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즉, 그 비 소식을 아합에게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알 선지자들과 불의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불의 전쟁은 아합에게 치명타를 안겨주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교 정책은 통치의 유효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종교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이른바 신정일치 신권 통치였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자신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바알 선지자를 450명이나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450명이 단 하루 만에 다 죽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의 통치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가뭄도 왔고, 엘리야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자신의 통치 수단을 다 망쳐버린 원수예요. 본래부터 아합은 가뭄을 예언했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3년 내내 눈을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 만에 나타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국의 왕으로서 이보다 더 큰 수치와 실패가 없습니다. 당연히 엘리야에게 분노하고 당장에 엘리야를 잡아 죽일 더 큰 이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순한 양이 되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순순히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대역사에 이 아합조차도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걸 보면 사람은 변해요. 천하의 악한 왕 아합도 순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툭하면 화를 내고 매사에 성질 부리고 막 소리를 질러야 분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도 순한 양이 되고 싶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불을 보면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자세를 한번 취해봤어요. 제 아내도 시켜봤습니다. 되는지. 그런데 아무리 상체를 구부려도 이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는지. 엘리야는 어떻게 그 자세로 기도를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연마해서 정말 몸이 유연하게 됐든지, 아니면 매일같이 그 자세로 기도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어느 편이었겠어요? 매일같이 그 자세로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만 해도 엘리야는 7번이나 그 자세로 기도합니다. 본문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봐라.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다가 있는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환이 올라가서 보니 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또 이르기를 다시 바다 쪽에 가서 보라. 이번에도 구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을 반복합니다. 즉 엘리야는 이날만 해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을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사실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3년의 가뭄을 끝내시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으니까 비가 내려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내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그것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채로 기도했습니다. 7번씩이나. 이 7번이란 숫자는 엘리야가 실제로 기도한 횟수이기도 하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의미하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충만하게 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엘리야는 기도의 분량이 충만히 찰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대충 적당히가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7번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충만히 찰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분명 구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겸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겸손. 즉 엘리야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 불이 희생제물과 제단과 흙과 돌과 도랑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 광경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연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조차도 엘리야의 말에 군말 없이 따를 정도로 엘리야의 권위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적어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최고의 영웅이었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지닌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정도 되면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곧아지고 고개를 빳빳이 세울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의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뛰어나도 단 한 줌의 불도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릴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진리를 알면,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해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7번씩.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단비를 내리겠다. 은혜의 빛을 내리겠다. 큰 부흥의 소낙비를 내리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7번의 기도를 마쳤을 때 마침내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바다에서 일어난 구름은 크지 않았어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구름이 3년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신호였어요.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도 곧 큰 비가 내릴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믿음이 없으면 감히 왕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 너머로 하나님이 곧 큰 비를 내리실 것을 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너머로 큰 비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구름 한 조각처럼 작지만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한 톨의 씨앗뿐이지만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아니, 작은 구름을 보고도 기뻐합니다. 흥분합니다. 구름 너머에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작은 현실 너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과연 엘리야의 믿음은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45절로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 소식을 전하자마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의 길고도 긴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비는 은혜의 비요 축복의 비였습니다. 온 땅에 생명을 살리는 비였고 만백성이 기다리던 소망의 비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능력과 말씀으로 스스로 증명해 가십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앞질러서 달려갑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지까지는 거의 거리가 25km나 됩니다.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맨몸으로 달려갑니다. 그것도 아합왕이 탄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말을 이길 수 없어요. 말의 속도는 시속 70km, 사람은 13km라고. 여자는 10km래요. 말이 6배 이상이나 빠릅니다. 더욱이 당시 왕이 마차는 말 8필이 끌었어요. 8필. 왕의 마차를 끄는 말이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빠른 말 8마리를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들보다도 빨리 달려서 아합의 마차를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 아합은 결코 엘리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아합도 엘리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도 비도 내릴 수 없는 바알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를 아합은 잡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큰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내립니다. 은혜의 비, 축복의 비, 부흥의 비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내립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메마른 영혼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죽어가는 이 땅에 성령의 비가 내리며 우리 좋은 시학교에도 큰 부흥의 빗줄기가 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기도의 분량이 충만히 찰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비, 생명의 비, 축복의 비, 부흥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 비를 맞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